Some wonder, consider all the works thy hands have made. I see the star, I hear the rolling thunder, thy power throughout the universe displayed. And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미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뒤적이는 저 새소리들과 고약이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참 감동이 됩니다. 후렴에 특별히 은혜를 많이 받게 되는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찬송을 부르면 찬송으로 내 마음을 가까이 끌어가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면 내 마음이 너무너무 풍요로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고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때마다 내 영혼의 기쁨을 누립니다. 내 영혼의 만족함을 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아하시는 찬송이 있으면 늘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정말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도 야브람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의 생애와 아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어느 학자가 찾아보니까 100가지 이상이 더 넘게 닮았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림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은 어렸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요셉의 어머니가 누구지요? 라헬.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누구입니까? 라헬이요. 야곱의 아내가 몇 명이었죠? 4명. 야곱의 아들은 12명. 제가 신학교 가서 영어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나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저는 성경을 하나도 모르고 봤거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가 5남매, 우리 동네에 제일 많은 사람 12명 있어요. 계산을 했습니다.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나 될까 도대체. 그런데 우리 식구들이 5남매하고 딱 답을 적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시험에서 야곱의 아들이 5명이라고 하는 사람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저 혼자만 들렸어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이 12명이라고 하는 것을 그 후에서 알았습니다. 야곱이 12아들을 주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요셉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라헬을 사랑했거든요. 라헬을 사랑하고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 베냐민이나 요셉은 어머니 없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무래도 신경을 더 쓰게 되는 것이죠. 겨울에서는 무슨 옷 입었죠? 채색 옷을 입고 살았어요. 아름다운 꽃가옷을 입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들한테 늘 지탄을 받죠. 그렇게 자라면서 이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꿈을 주셨죠. 그치, 이 곡식단을 거두는데 11곡식단이 내 곡식단에다 절을 하더이다 이러니까 그나마도 채석을 입고 다녀서 미웠는데 그 꿈 얘기를 하니까 더 미워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또다시 꿈 얘기를 합니다. 해와 달과 11별들이 다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그러니까 더더욱 미워했습니다. 근데 요셉은요, 그 꿈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꿈이 있으면은 그 꿈이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그래서 방자하고 무너지고 만다 이렇게 잠언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그 백성은 방자하다고
꿈이 없으면 그 백성은 방자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꿈을 이루어갑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어떤 절망 속에서도 우뚝 섭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어떤 근심과 염려, 걱정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약관에는 17세기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혹시 요셉이 애국으로 가고자 했으니까 끌려갔습니까? 네. 끌려갔습니다. 자, 39장 1절 한번 같이 보십니다. 39장 1절이요. 시작.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요셉이 자의로 간 것이 아니라 이끌려 갔단 말이죠. 종살이 누가 자의 자원에서 종살이 하겠습니까? 이끌려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의 일은요, 이끌림을 당하는 것도 복이다. 예, 주의 일은 억지로 해도 복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오면요, 봉사할 것이 참 많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더라도 억지로라도 하면은 그게 복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누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갑니까?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군병들이 튼튼하게 생겼으니까 예수님 가다가 자꾸 쓰러지거든요. 몸이 약하니까 쓰러지고 또 쓰러진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 야, 너 튼튼하게 생겼으니까 너 이리 와. 이 십자가 지고 가. 그래서 구레네 시몬은 갑자기 자기가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원하지 않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러니 그 후에 예수를 믿고 그가 얼마만큼 변화되었습니까? 바울의 그 코워크가 되잖아요. 바울의 동역자가 돼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게 주의 일은 억지로 해도 할 때 복이 많은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주의 일은 억지로 해도 복이 된다. 복이 된다. 믿습니까? 주의 일은 억지로 해도 복이 되는 거예요. 이끌려 갔습니다.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이끌려 가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면 바로의 신하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누구를 소개하려고 이렇게 여기 소개하고 있죠? 보디발 소개한다고. 바로의 신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가 누구입니까? 왕이에요. 왕의 신하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측근에 있다. 그 왕을 잘 섬기는 사람이다. 이것을 먼저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개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의 신하여 시대장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대장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 경호실장급 됩니다. 높은 고위의 직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애굽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애굽 사람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신분을 분명히 밝힙니다. 애굽이라 할지라도 애굽의 왕 밑에는 애굽의 왕도 심지어는 애굽 왕까지도 외국인이 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외국인이 와서 총리도 할 수 있고 외국인이 와서 장관도 할 수 있는 그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장이 애굽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본토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종으로 갔다가 어떻게 되죠? 나중에 총리가 되잖아요. 그 외국인이 장관도 할 수 있고 외국인 총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디발을 소개할 때 애굽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어떻습니까? 바로의 신하였다. 또 시대장이었다. 또 그가 누구였다고요? 어느 사람이었다고요? 애굽 사람이었다. 이렇게.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세 번이나 이 중복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보시면요.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이삭의 아들이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형. 이삭의 형, 이복 형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그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약속의 씨가 아니잖아요. 약속의 씨가 아닌 그 이스마엘 자손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손에서라고 하는 말은요, 손이라고 하는 말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손은.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손을 내밀매. 그 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1600번이 무려 성경에 등장합니다. 거의 손은 능력의 손 이렇게 표현합니다. 파워, 그 다음에 스트렝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단지 한 번 예수님을 때릴 때 그 손은 다른 손입니다. 그 손만큼은 다른 손입니다. 그 손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뺨을 칠 때 그 손은 다른 손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600번 이상 그 손이라고 하는 것은 힘, 능력을 말하고 있는데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요셉이 축복의 씨가 되었는데 어떻게 축복의 씨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냥 축복을 받은 게 아니죠. 요셉은 이제 그 축복의 씨를 받기까지 그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 그 할아버지 때부터 복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임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축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그 이삭이 그 복을 받는데 아버지 때문에 복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축복의 씨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씨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축복의 씨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씨는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오늘 중요한 말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그 복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자에게 그 복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축복의 씨를 우리에게 남겨주셨는데 그 축복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그 말씀을 지키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십니다. 말씀 디바르라고 하는 말은 사건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문둥병자를 치유하셨으며 병든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행하신 일 그것이 바로 다바르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은 사건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은 예수님 당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오늘 현세에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그 복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곱에게 주셨던 복, 요셉에게 주셨던 복이 바로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받은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요셉이 이제 2절에 내려가서 보시면요. 2절 같이 보십니다. 창세기 39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다음에 요셉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형통의 복입니다. 여러분 요셉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이 요셉이에요. 근데 형통의 복을 받은 요셉은 누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누구냐? 요셉이 아니라 말이죠. 아브라함이 아니라 말이죠.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요. 그 복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복을 받은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주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주는 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함께 하셔야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곳곳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형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창세기 39장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39장은 요셉이 이제 애굽에 내려와서 10년 후에 받은 말씀입니다. 27살 때 요셉이 이 말씀을 받았는데 형통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보면은 요셉이 27살 때에 보디발이 해외 출장을 나갑니다. 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혹을 한다고요? 날마다 유혹을 합니다. 근데 요셉이 아주 정수리부터 아주 용모가 아름다웠더라, 준수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분은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을 합니다.
그때 요셉은 두 가지를 생각해요. 첫째는 하나님, 위로는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 또 아래로는 주인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주인의 아내를 내가 어떻게 범하리? 범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 자리를 뛰쳐나옵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는 그때부터 이 마음이 확 돌아섭니다. 그래서 요셉을 감옥에 넣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그렇게 변덕스러운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이 감옥에서 무려 만 2년, 해수는 3년 동안 감옥에서 생활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감옥에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요셉을 감옥에 보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첫째는 훈련과 연단이었습니다. 훈련과 연단을 받은 후에 요셉은 채색 옷에서 무슨 옷으로 바뀝니까? 이제는 충리의 옷으로 버금수레를 타는 그 옷으로 바뀝니다. 세마포 옷으로 바뀝니다. 이 과정이 없었다면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충으로 그 인생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는 요셉이 이제는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은 후에는 애굽의 충리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또 3절에 보세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장 충무를 삼고 그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그 밑에 21절부터 23절을 보십니다. 21절부터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의 옥중죄서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기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2절부터 5절까지와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은 아주 동의합니다. 같은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즉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그에게 인자를 들어서 누구에게 은혜를 끼쳤다고요? 옥사장에게 은혜를 끼쳤어요. 그 옥사장이 옥중 죄선을 다 둘러보았습니다. 근데 요셉을 보니까 요셉이 어떻다고요? 아주 성실해. 그래서 요셉의 손에 다 재반 사명을 다 맡깁니다. 지금 죄수인 요셉이 옥사장이 뒷바람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더 나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에게 다 맡겼다는 다 맡겨. 그 뒤돌아보지도 않아. 요셉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친실한 사람인지, 얼마나 일을 잘하는 사람인지 맡겨놓고 뒤돌아보지도 않아요. 그러면 사실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복 중에서도 예수님이 늘 요셉과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늘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늘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부터 다시 올라가서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래서 애굽 사람의 집에 있다. 여기서 보면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고, 그리고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여기서 하우스라고도 표현되지만 패밀리로도 표현이 됩니다. 애굽 사람의 집사람이 지금 나와 있어요. 패밀리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그래서 가정은 항상 아버지 어머니, 나는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이것이 패밀리라, 가족이라.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가족이에요, 가족.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가족이라고 하는 그 말은 아버지 어머니,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이것이 가족 구성. 그 교회는 그런 가족 공동체입니다. 요셉이 지금 바로의 그 가족 공동체 속에 들어간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 주인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라고 하는 말씀, 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발견하다, 알다, 깨닫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눈으로 본 것만이 아니에요.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요셉에게는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누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주인 보디발이 본 것이에요.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의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이 내림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여기 보세요.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입니다. 요셉이 그 보디발의 가정에서 일을 시작하게 된 때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라고 하는 요셉을 위하여 은혜를 요셉을 위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위하여 이 말은 요셉을 인하여 요셉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요셉 때문에 누구 가정이 복을 받았다고요?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불신자가 복을 받아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복을 받아요. 이것이 바로 보디발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제 축복의 신 요셉처럼 복이 되어주는 인생을 산 사람이다. 복이 되어주는 인생을 산 사람이다. 우리는 복이 되어주는 사람이 돼요. 요셉 때문에 그 복이 보디발의 가정까지 미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바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씨. 항상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축복의 씨다. 나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환경이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이웃이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불신자가 복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도 그 말씀을 주십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소유를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여기서 보면 자기 식료 외에는 이런 표현합니다. 자기 식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히브리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양치기, 목동이었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과 그 당시 이 애굽 사람들은 식탁을 같이 안 했습니다. 그 문화가 그랬습니다. 종들과 어찌 우리가 한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 그때의 법적으로도 이 먹을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내 식료 외에는 그 표현을 쓴 것입니다. 내가 먹는 것은 너와 함께 법적으로 먹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먹는 것만 놔두고 나머지 내가 다 모든 것을 다 위임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가정총무로서 형통한 자가 되어 살았는데 그 요셉이 13년 동안 연단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고난 당하면서 그가 겪은 그것을 통해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고 나중에는 총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39장에 보면요. 요셉이 지금 이제 전반기의 인생, 후반기 인생 40장부터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이제 그 애굽을 전역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권한 없는 복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속의 고난이 바로 그것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저 누리고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만 이 고통을 주십니까? 이게 아니라 이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미래의 복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요셉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바로가 고백했던 그대로입니다. 요셉을 보니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면 그 삶을,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니 그는 비전을 받았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비전어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을 우리는 붙들고 나갑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필리핀 선교, 미얀마 선교, 중국 선교에 비전을 주셨습니다. 꿈을 주셨습니다.
내년까지 우리의 백교회 건축, 백미생에서 봐서 기도의 새벽 300명서 성전 건축, 세계 선교센터 그 꿈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내년에 또 다른 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텐트 메이커라는 꿈을 주셨습니다. 정말 여러분, 텐트 메이커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한 손에는 기술을,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사랑의 교회에서는 그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텐트 메이커는 우리의 비전이에요. 우리의 꿈입니다.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그 텐트 메이커로서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꿈을 가진 자는 어떤 절망 속에 있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자살하는 사람들, 묻지마 살인사건들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는 겁니까? 여러분, 왜 자살합니까? 가난해서? 물론 가난도 조금 이유가 있겠죠. 빈곤해서, 또 병마로 인해서 시달렸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살로 이끌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학적 기계로 결과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경우는 절망이다. 절망하기 때문에 죽음입니다. 여러분, 자살을 거꾸로 글자를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살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살은 절망하기 때문에 자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면 소망이 없는 것이 그래요.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절망이라고 하는 그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를 전도해야 할 책임을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구원시켜야 됩니다. 어제도 시청 앞에 가보니까 그 동성애 축제의 반대편에 있어서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그 앞에는 그들의 게이들이 그 다니면서 그 축제를 벌이고 있다. 서울시장도 거기서 감사 인사하고 지금 그런 시대에 반기문들이 동성애 옹호론자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수비에 완전히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소수인권법이 통과되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설교 못합니다. 그 설교에서 누가 교인 중에 와서 강서경찰서 고발하면 저는 감옥에 가요. 이것이 소수인권법입니다.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사방으로 지금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모슬렘들이 또 소수인권법, 이것이 뭐 지금 조여오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만 바라봐야 요셉처럼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그 꿈을 꾸며 비전을 이루어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형통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동정께 모든 성도들이 요셉처럼 형통한 복을 받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